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사야 4강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의 흐름들을 쭉 살펴보면서 나아갈 텐데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사야서와 조금 더 또 친숙해지실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4강의 제목은 이 신뢰와 순종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 앞부분에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의 구조를 총 5개 파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를 지난주 강의까지 보았고요. 28장부터 39장까지에 걸치는 이 본문을 세 번째 파트로 잡아 보았는데요. 이 파트를 오늘 한 장 한 장 함께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시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꺼내 놓으시고 또 그 본문들을 한 번씩 짚어보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파트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안에서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28장부터 33장까지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또 심판 또는 위협,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임을 보증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게 되고요. 또 34장과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회복의 선언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관련된 부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사야서 28장부터 33장까지 나오는 부분들에서는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6번의 감탄사, 히브리어로 호라는 이 호로 시작되는 6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탄사인데요. 영어로는 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용에 맞추어서 한글에서는 화 있을 진저 또는 슬프도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네, 6번의 감탄사, 호로 시작되는 6개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표하는 에브라임에 대한 부분, 또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아리엘에 대한 부분, 또 자기의 계획을 숨기는 자, 또 패역한 백성, 애굽을 의지하는 자, 학대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되는 6개의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호는 28장 1절부터 29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에브라임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부분인데요. 또 1절에 보시면 쇠잔에 가는 꽃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쇠퇴해야 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절과 7, 8절에 보시면 술 취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비틀비틀 거리면서 결국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지 못하고 술 취한 것처럼 아무 곳에나 마음을 두면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에서도 역시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3절까지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이어지는 14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남유다 백성에게 전환하셔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방탕한 삶과는 관계없이 이런 오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그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가릴 수 없다. 너희를 피하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서는 너희가 제발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22절까지 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비유는 이것입니다. 어떤 농부도 밭을 갈기만 하지 않는다. 갈기만 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농작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확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만 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거두게 된다. 즉,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야 한다. 이것을 한 번 더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이 28장까지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호는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리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아리엘, 이게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리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뜻하는 엘, 그리고 사자를 뜻하는 아리의 합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 아리엘이 왜 나오고 있는가 살펴보면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장면, 그리고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에서 유다를 사자의 새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이라는 뜻은 즉 예루살렘, 유다, 남유다 왕국인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까지는 이 아리엘이 남유다 백성이구나, 남유다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뒤에 나온 아리엘은 아무리 보아도 남유다 왕국으로 해석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뒤에 나온 아리엘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루살렘의 번제단의 바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재물을 남김없이 태우는 그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장소, 이 아리엘이죠. 그러니 아리엘이 나에게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남유다 왕국이 활활 타오르는 이 아리엘 번제단처럼 모든 것이 불타는 것처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다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 징계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은 아니고 아리엘을 치는,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두 번째 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남유다의 여전한 엉망인 영적인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 될 것이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취해 있는, 비틀거리고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구절이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다. 마음은 돌아서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호인데요.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계획을 숨기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이 세 번째 호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행하지만 누가 우리를 보겠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을 모르실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흙이 어찌 토기장이를 총명이 없다 하겠는가? 진흙은 그냥 토기장이 손에서 빚어질 뿐인데 빚는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저렇게 총명이 없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숨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반역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오만한 자는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겸손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모든 자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반역하는 자나 겸손하여 구원을 받는 자나 모든 자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호를 마무리하십니다. 네, 네 번째 호는 30장 1절부터 3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패역한 맹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맹약은 패역한 맹약이고 그 맹약은 죄의 죄를 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맹약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맹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역한 맹약은 너희에게 죄를 더하는 것이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있었어야 했지만 너희가 이것을 거절했다, 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17절에 보시면 남은 자를 또 한 번 언급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부분이죠. 심판하실 것이나 심판의 목적은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입고 구원을 입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의 목적임을 하나님이 밝히시는 부분이 17절에서 잠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8절에부터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그렇게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는 자, 그것을 바라보며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모두 제거하여 주실 것이고 자기 백성, 그 백성들의 상처를 모두 싸매 주시며 그들을 공격하고 억압하던 아수르를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이 33절까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호는 31장 1절부터 32장 20절까지 길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외교수를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에게 향한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시는 부분이죠. 사실 이 다섯 번째 호는 이 네 번째 호와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애굽을 의지했던, 애굽과 맹약을 통해서 아수르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외교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 애굽은 사람일 뿐이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맹약은 다 헛것이다, 그들을 의지하면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너희를 보호하실 수 있으니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섯 번째 호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릴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회복을 선언하시는 부분입니다. 보라, 한 왕이 공의로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제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통치할 왕, 그 의로 다스릴, 공의로 다스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눈이 감기지도 않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영적으로 둔감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이 무엇인가 하면 눈이 멀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회복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공의로 다스릴 왕,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둔감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일함과 염려하지 않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이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아. 나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 없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돌아온 자들이 마침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입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돌이키는 자, 그 남은 자들에게는 회복이 있을 것임을 또 번갈아가며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5번째 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개의 호 중에 이제 마지막 호는 33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학대하는 자, 아수르를 향한 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가 공격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를 도망하게 할 것이고 그 아수르를 흩어버릴 것이다.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 유다의 현재의 그 상황을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들의 외교가 실패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었던 하나님이 아닌 외교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어서 이 남유다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외교가 실패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었던 그 외교가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다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땅들이 모두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어서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이제라는 부분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그때, 그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는 자, 이것을 바라보는 자, 그러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을 견디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온성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통치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자들은 이런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침략자들이 영원히 사라져서 이제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성의 모습과, 그래서 평화와 영원한 안전의 성이 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강력해져서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침략자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그 통치에 가장 큰 유익을 받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는 정도의 안전이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6번째 호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6개의 호 시리즈 화 있을진저
슬프도다 시리즈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34장과 35장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34장인데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34장의 내용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이제 말리게 될 것이다. 이 형상 자체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에돔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왜 에돔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에돔을 심판을 당하는 열방의 대표 자격으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로 지냈기 때문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형제 관계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는 가까운 관계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의 자리를 하게 됩니다.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나갈 때에 이 땅, 자신의 땅, 에돔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역대하 28장에서는 유다를 침략하여서 수많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에스겔 35장에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그것을 도우며 옆에서 기뻐하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같이 지내야 하는 이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돔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것을 반영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대표격인 그 증오의 가장 심한 증오를 받고 있었던 에돔을 언급하시면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철저하게 일어날 것임을 17절까지 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한 심판이 있은 그 이후에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임을 35장에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사막에 꽃이 피고 기쁜 노래가 불려지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견디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8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인데 그것을 대로 거룩한 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로, 이 거룩한 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이 길,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산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속량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입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그 속량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구원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3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세 번째 파트에 또 이 세 개로 나눈 부분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36장과 37장인데요. 아수르의 협박을 받게 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와서 이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남유다를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뭘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냐? 뭘 믿고 너희가 나에게 반항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믿는 것이 만약 애굽이라면, 애굽을 믿고 이러는 거라면 그 애굽은 나에게 아수르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일 뿐이다. 그냥 치면 넘어가는 그런 하찮은 것들이다. 그것을 믿고 너희가 이러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고, 또 이어서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실 것 같으냐? 라고 물으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은 시킨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조롱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켜서 너희를 심판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듣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구원하시지 않는지 우리와 내기해보자. 그래서 이 조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건지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이런 협박과 조롱이 이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는 매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 믿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그 히스기야 왕을 따르면 너에게는 멸망밖에 없다. 아무도 아수르의 공격을 막지 못하는 것 너희도 알지 않느냐. 열방의 나라들을 보아라. 아수르의 공격을 누가 막아냈느냐. 아무도 막지 못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반항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따르면 너희에게 멸망밖에 없으니, 그러니 히스기야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아수르에게 항복하여라. 하나님인들 너희를 건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수르의 협박과 조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협박과 조롱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37장의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네, 이 상황, 압박과 협박이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가는 이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주신 이사야에게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사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들 아수르가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게 되는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이 37장 7절까지 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실 것임을 이제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항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구스왕 디르아가 아수르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에 대한 일을 빨리 마무리 졌어야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박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 정말 싸울 거야? 우리 진짜 싸운다? 하며 협박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천하 만국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여호와이심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모든 열방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아수르를 헐어버릴 것이다. 돌 무더기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격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열심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언하시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 후에 산헤립 왕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 돌아간 고국에서 산헤립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부분에 이어지는 이제 38장에서부터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고 많이 들었던 이제 내용이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유언을 남겨라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유명한 벽면을 향해서 하는 벽면 기도를 행하죠. 얼마나 절실한가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인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이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의 글이 이제 길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글에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 히스기야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21절, 22절에 나오는데 무화과를 붙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면 참 좋겠는데 이어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조금 충격적인 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음을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서 이것을 축하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축하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오는 사실 그런 사신들이었는데요. 그 사신들이 와서 아마 긍정적인 제안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재물도 많이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지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고국에 있는 그 궁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다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국내에 다 보여줬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도했다거나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 38장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바벨론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 히스기야 그 왕의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 세 번째 파트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6번의 호 시리즈를 봤었죠.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슬프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화를 선포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다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 감탄사입니다. 슬프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서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그것들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거를 신뢰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그 마음의 태도, 그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면 산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고 그 병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방법은 무화과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를 붙이는 것이 어떻게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병 정말 낫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 더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여러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4강이었던 이제 세 번째 파트 이사야 28장부터 39장은 신뢰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는 그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던 다른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